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토록 언제나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 시리즈의 17번째,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헌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주제를 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움. 여러분, 세움, 여기에 나오는 build up, 세움이라고 하는데 구호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도 안 외쳐가지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전을 세움으로 모든 세대를 세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이게 세움입니다. 성전을 세움으로 모든 세대를 세워, 건축했다고 다음 세대만 좋으면 안 되고 어르신 세대도 좋아야죠.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이게 세움입니다. 주먹 쥐고 한번 외쳐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성전을 세움으로 모든 세대를 세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한 번 더. 성전을 세움으로 모든 세대를 세워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아멘. 그렇게 외치며 우리가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을 제외하고 건축 기간만 약 42개월에 되는 대장정입니다. 엄청 긴 줄 알았는데 이번 주 중에 아주 작은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교회가 그 교회만 규모에 맞는 건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2년이 넘게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쩌면 당연하겠죠. 또 우리 교회랑 규모가 비슷한 또 서울에 있는 한 교회는 또 비슷한 규모의 교회를 지었는데 10년 걸렸더라고요. 왜 10년 걸렸냐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문화재가 나와가지고 진행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나오는 건 반가운 거지만 지하 6층까지 팠는데 문화재 안 나온 강남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저 공주에 있는 교회들은 건축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문화재 안 나오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한다. 이걸 문화재가 나와 반갑기는 한데 뭐 그런 또 고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 사대문 안에 있지 않고 강남에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또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원대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 왕십리로 왔고, 왕십리로 온 지도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 줄도 모르고 불편한 줄도 모르고, 여러분이 불편하기는 했겠지만 불안한 표정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편해도 불안하지는 않다. 긴 줄도 모르고 매주 은혜로 달려왔고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축 중에 더 성장하거나 더 부흥하는 것은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고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 몰려오던 그때는 건축 중에도 부흥을 했지만, 21세기인 지금 건축 중에 부흥을 하거나 성장을 한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우리는 그 현장에서 그걸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밖에서 보면 기적인데 안에 있을 때는 그게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잠시 말씀 전하다가 언급했는데,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들이 살아나고 사역을 하는 것을 볼 때 이 다락방에서도 이토록 역사하신 하나님,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건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규모와 스케일을 보다 보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겁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하실지인데 하나님께서 건축을 명령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다 보면 정말 뭐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자다가도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다시 자야 할 정도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크고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바람이 크신 것 같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려 준비케 하라고 명령하셨고, 순종 안 하는 뭐 사람이나 교회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알겠습니다 하고 어려워도 하겠습니다 순종해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이 시간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크고 비전이 크시다고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거나 그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 그로 말미암아 건축 후에 성도들이 받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그저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저 시간이 가면은 꿈과 비전이 생기고 이루어지거나 그 꿈과 비전 때문에 성도들이 복을 받는 일은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씨앗이 있는데 그게 헌신이라고 하는 씨앗이라는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기쁨으로 거두는 법은 없고 성도들의 헌신 없이 세워지는 건축은 없는 거지요.
건축이란 뭔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많은 헌신의 결과물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길을 가다가 어디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다면 그 예배당의 크기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헌신의 크기다라고 생각해도 정확한 말이 될 겁니다. 건축이라는 게 세월이 갈수록 점점 전문화되다 보니까 50년 전에 60년 전에 건축을 하던 교회 건축과 지금 현대 교회가 건축하는 건축은 공법이라든지 다양하게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건축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해도 제한적인 헌신밖에 할 수 없습니다. 50년 전에는 건축하자라고 하면 성도들이 나와 시멘트 포대도 나를 수 있었고 벽돌이라도 싸고 올릴 수 있었고 물 부어서 시멘트 공구리라도 치면서 건축의 상당 부분을 우리의 노동력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었고 우리가 강남 제1성전을 양수리 수양관을 그렇게 지었고 지금도 우리 많은 장로님들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양수리 수양관에 시멘트 포대를 2포씩 등에 지고 올라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주입시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는 그런 일이 가능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저 강남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이 시멘트 포대를 나를 수 있거나 벽돌을 쌓아 올리거나 시멘트 공구리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건축은 이제 두산건설과 같은 아주 전문적인 회사가 그 공법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직접 노동에 뛰어들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도의 헌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 지금 현대 건축에서 교회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헌신은 뭘까?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물질입니다. 기도와 물질이라고 하는 이 헌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성도들이 현대 예배당 건축에 헌신할 수 있는 가장 두 가지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씨앗을 성실하게 잘 심고 있음에 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라는 씨앗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 건축을 위해 100만 시간이라고 하는 기도 운동을 10년째 해왔고 제가 부임했을 때 80만 시간이었고 부임하고 20만 시간을 채워 우리가 이곳에 2021년 11월에 들어왔을 때에 아마 첫 주인가 두 번째 주에 우리 장석진 장로님이 가지고 올라오셔서 밖에 걸어놓은 큰 현판인 100만 시간 기도 달성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우리가 첫 삽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모든 목장과 시니어와 모든 차세대가 비행기 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 새걸음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1시간의 기도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난주에 주보 이번 주에 주보를 봤을 때에 90만 시간이 거의 넘어서 93만 440바퀴의 기도 이제 100만 시간이 또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특별기도도 여러 번 하지만 기도라는 헌신의 씨앗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지금 심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헌신하는 첫 번째 씨앗을 잘 심고 있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을 위한 성도의 가장 또 하나의 헌신은 건축을 위해 드리는 헌금입니다. 이것도 우리 성도들이 저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또 그때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새가족들이 오시니까 새가족들이 이 비전을 듣고 난 뒤에 시작하게 된 작정한 건축 헌금의 씨앗을 저마다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서 시간도 조율해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심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2년 3년 작정해 놓은 것을 완주하신 분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 못해서 매주 나누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드리고 있는 헌신의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십리에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뒤늦게라도 내가 참여하기를 원해서 성도된 책임을 다하겠다고 작정해서 지금도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새가족이 아니라 전 세계와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눈물겨운 건축 헌금이 수년째 계속 전달되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그 간증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20대 초반이 나가시는 저 전주에서 어린이집 첫 번째
취직을 하고 어린이집을 가서 첫 번째 월급 전체를 우리 교회에 보내온 적도 있습니다. 본 적도 없고 그저 설교를 들으면서 참여하는 20대 초반의 한 아가씨 자매도 자기의 첫 월급을 드릴 정도로 놀라운 간증들이 전국에서 심지어 전 세계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의 200만 시간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씨앗이 심겨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여기에 작정하신 분들이실 테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시는 분이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런 설교를 듣거나 건축이 첫 삽을 뜨거나 여러 가지 건축의 조감도를 봤을 때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대로 작정을 했겠죠. 나는 얼마를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몇 년 안에 드리겠다. 그런데 뜨겁게 시작을 했지만 지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지키기란 쉽지 않죠. 우리의 마음을 식어버리게 만들거나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 시간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시작은 뜨겁게 작정하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내 예상과 달리 가정에 문제가 닥쳤다든지 직장을 실직하게 되었다든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 경제적인 문제에 큰 지금 사고가 났다든지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내 신앙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만 겨우겨우 다니는 것도 내 최선이 되어져서 마귀의 시험으로 이 마음들이 싹 증발해져 버려서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는 내적인 전쟁에서도 져서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일들도 있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내가 작정한 헌금을 몇 년이 아니라 정말 무리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디어 내가 완수하고 마무리했다고 해서 자 오늘 이번 주도 그런 분 계시겠죠. 하나님 앞에 헌금함에 넣으면서 하나님 제가 작정한 헌금을 오늘로써 이제 완주해서 드립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 앞에 폭죽이 빡빡 터지면서 축하합니다고 여기에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이 완주 축하 이름이 나온다든지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여기 올라와서 박수하면서 이분 완주했다고 여러분에게 왕관을 씌워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힘을 다해서 몇 년째 수고해서 완주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약속을 지켜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해서 하는데 동기부여가 또 덜 되는 사실들도 있다는 거지요. 내가 작정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묵묵하게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여러분이 헌신을 해도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기대치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 해도 넉넉한 이유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를 섬기면서 했던 헌금이 얼마나 많고 그 종류가 얼마나 많고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 써내려갔던 감사와 기도 제목들은 얼마나 많고 드렸던 시간의 양은 얼마나 많고 주를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개척교회나 선교지나 어디나 다녔던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중에 누가 여러분이 했던 모든 헌금과 시간과 봉사의 내용을 다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한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도 다 기억을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한 것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흘린 땀방울의 숫자까지 시간의 분초 단위까지 아무것도 아닌 미력한 작은 도움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큰 기쁨이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설령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를 위해 행한 일들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고 어떤 마음으로 작정했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은 다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물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사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헌신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좀 쉽게 표현하면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헌신이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내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오늘 11절 12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는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는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여기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헌신을 내가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자, 개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는 잊지 않는다, 이 말을 개인에게 적용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과거에만 열심히 한 그 부지런함이 아니라 과거나 오늘이나 틀림없이 내일도 미래에도 네가 변함없이 언제 너를 찾아와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동일한 헌신을 나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 세상에는 하다가 열심히 반짝하다가 식어져서 지금까지도 옛날의 과거와 섭섭함만 들추어내면서 내가 열심히 했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과거를 보면 놀랄 걸 하면서 과거의 열심밖에는 내어놓을 게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과거에 반짝했던 기억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은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고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그 사람의 헌신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왕년에 열심히 하지만 금년까지도 열심히 하는 사람, 내년에도 틀림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보시면은 그래, 나는 너의 헌신만큼은 내가 잊지 않겠다. 저는 여러분의 열심이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과거에 헌신했던 그 헌신이 오늘도 여전히 헌신으로 이어지고 틀림없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헌신이 동일하게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냈다는 걸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나오는 해석이고, 공동체에게 적용할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공동체에 100명이 모인 공동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헌신은 그 100명이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형태로 골고루 동일하게 헌신하는 것, 골고루 동일하게 헌신하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이 어느 교회에 어느 임무를 주셔서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 헌신을 할 때에 탁월하게 헌신하는 몇몇의 헌신 때문에 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만의 최선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그 공동체의 헌신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A라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교회가 있는데 똑같이 100명이 모이는데 똑같은 임무를 줬는데 A라는 교회는 2-3명이 확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97명은 지켜보고 있는 교회가 있고, B라는 것은 그걸 n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전부 다 동일하게 참여해서 이루어냈을 때 결과물은 같지만 하나님은 둘 중에 B라는 교회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 어느 교회든지 파레토의 원리라고 그래서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하고 80%의 사람이 나머지 20%의 일을 하는 걸 경제학적인 용어로 파레토의 원리라고 그랬고, 일반적인 단체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20%만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 성도가 헌신하는 그 헌신,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지요. 어느 교회든지 열심히 하는 성도 몇몇은 어느 교회나 다 있지만 정교인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헌신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찾으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는다면 내가 절대로 잊지 않고 그들의 저마다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교회 안에 모두 섬김의 분량도 다르고 섬김의 역할의 중요성도 다르고 섬김의 자리도 다릅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해도 드린 액수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의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쉽게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의 드릴 수 있는 경제적인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의 크기는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크기는 달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크기는 다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본교회 건축을 할 때 교회 앞에 붙여놓은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멋집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해 내신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써놨답니다. 건축 앞에 헌금의 크기는 달라도 헌신의 크기는 같아야 합니다. 헌금의 크기는 달라도 헌신의 크기는 같아야 한다. 당연히 헌금의 크기는 다르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력의 크기가 다르고 수입의 크기가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의 적은 액수와 내가 가진 적은 액수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전부를 드리는 것은 헌신의 크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훨씬 큰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이 그런 거죠. 따라서 헌금의 크기로 사람을 박수치고 높이 대하는 게 아니라 헌신의 크기로 정말 그를 인정하고 높여줘야겠지만, 그래서 이 말이 헌금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어도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헌신의 크기는 뒤처지지 말자, 그분이 얘기했던 거 동일하게 제가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작정한 액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다르냐고 윽박지르는 경우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헌신의 크기는 뒤지지 말라고. 최선을 다한 최선의 크기의 분량은 다 다르겠지만 최선을 하는 것은 동일한 부지런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 누군가의 1억과 누군가의 100만 원이 액수의 차이는 엄청나지만 그 사람에게 1억과 이 사람에게 100만 원에 담긴 희생의 크기는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세상 저울은 10분의 1로 확 기울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저울은 헌신의 크기로 되기 때문에 액수에 상관없이 공평한 저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저는 우리 교회의 저 강남 새 성전 안에 유난히 특별히 헌신하는 몇 분의 헌신이 담긴 건축이 아니라 우리 전 성도의 동일한 헌신이 담긴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전을 짓고도 몇몇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전 성도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헌신이 무엇인가 보니까 끝까지 지키는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는 헌신.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끝까지 이르러,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과거에도 잘했고 현재도 잘했지만 동일한 부지런함이 나타냈지만 작정하고 소망하고 소원한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축을 시작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소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냥 마음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순종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기어이 이루어내어 소망의 풍성함,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을 받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마음에 소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시켜 주신다고 오늘 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입니다. 텔로스는 뭐냐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마라톤을 해서 출발을 했을 때에 중간까지 1등을 하고 중간까지 열심히 달리다가 더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딘 걸음이라도 1등으로 못 들어와도 완주하여 결승 테이프를 끊는 그때를 텔로스라고 하고, 마라톤은
시작해서 처음에 1km를 누가 1등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라톤의 가장 큰 의미는 완주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전 성도가 출발을 했는데 저마다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출발점을 출발했다면 모든 성도가 끝까지 텔로스, 목적지까지 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축을 위해 작정했던 그 마음이 마라톤 42.195로 비교하자면 5km 만에 시험을 당해가지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멈춘다든지 12km에서 내려놓는다든지 하지 않고 어느 지점에서 멈추지 말고 혹시 힘이 들어 걷는 것과 별로 다를 바도 없는 더딘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하나님이 소망의 풍성함을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출발지에서 기다리지 않고 도착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결승 테이프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령께서 양쪽에 잡고 있고 여러분이 피날레로 들어올 때에 성부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시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새기고 그 필그림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저 장망성을 떠나 장차망할성을 떠나 천국을 향해 가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이 끝까지 달려가는 그 완주 텔로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축원금을 한 번에 드리는 분들도 대단한 믿음이고 헌신이고 귀한 일이지만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한 헌금을 한 번에 낼 수 없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매주 드리는 분도 있고 매달 나누어 드리는 분도 있고 지금 몇 주째 몇 달째 몇 년째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결산 때 우리 재무위 우리 장로님이 건축헌금 보고를 저한테 하는데 그 속에 감동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때로는 목양실에 와서 그 사연과 간증과 함께 헌금을 내면서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눈물이 나고 정말 하나님 저 가정을 돌봐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작정한 것을 매주 매달 매년 드리시는 분들도 누군들을 한꺼번에 한참에 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매주도 괜찮고 매달도 괜찮고 작정한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은 하나님 텔로스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텔로스 할 때 그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했고 끝까지 지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 다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헌신은 어떤 헌신인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헌신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헌신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와요. 제가 물 한 잔 마실 테니까 같이 여러분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걸 여러분이 읽자마자 이해하셨다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금방 한 번에 이해되는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뭔지 잠시 물론 이해하신 분도 꽤 계시겠지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부지런하여 마침내 사명을 이루어내어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의 상을 받은 그분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을 보고 달려가라 이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리고는 저는 이 뒤에 한 가지를 이렇게 붙여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를 보고 지금까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구나 하고 달려왔다면 여러분 뒤에서는 여러분을 보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나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헌신이 누군가에게 지침이 되고 본이 되고 바라봄이 되는 그러한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성경 소개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름만 대면 나오시는 분들의 그런 헌신들을 많이 들으면서 신앙을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 성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들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화려한 그 간증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앞에 건축 중에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울어 가던 그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 수도 없이 우리 간증으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 그분이 헌신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헌신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변변하게 하나님 복을 못 받던데 하고 교회가 갸우뚱하다가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당대에 못 받으면 자자손손 받는 것도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는 집안에 한 사람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저토록 열심히 헌신을 하니 기울어져 가던 집안을 저 사람이 일으켰다는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이야기도 듣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던 저 집안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농사 때 농사 안 짓고 주일이라고 교회 가면서 저렇게 살더니만 시간 지나고 보니 동네에서 가장 잘된 집안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어디 한두 번 들어봤습니까?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고 믿음을 본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 강남 성전을 지을 때에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 여기 계신 장로님들 수고와 땀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걸 보면서 아버지 어디 가요? 건축하는데 벽돌이라도 하나 놓으러 가야지. 엄마 어디 가요? 건축하는데 수고하는 분들 밥이라도 해드려야지. 그러고 나아가서 하는 것을 그때 초등학생들이 보고 그때 유치원생들이 봤는데 그분들이 지금 50, 60이 되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잖아요. 보고 자랐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고 이 자리에 자라 지금 오늘 강중침의 지금 현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30, 40, 50, 60 세대들에게 제가 도전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기라성 같은 간증을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줄 차례가 되었다고.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말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으로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의 앞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섬기는 뒷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부모 세대에게 들었던 정설 같은 아름다운 간증을 여러분의 간증으로 만들어 자녀에게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50년 전에 세웠던 강남 성전 때 헌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양분으로 믿음이 자라났다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시간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죠. 나도 우리 엄마처럼, 나도 우리 아빠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나도 신앙생활해서 저렇게 신앙생활 우리 교회 안에서 잘하고 싶다. 하나님이 절대로 잊으시지 않는 헌신이 뭐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동일한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한두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헌신은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실 거고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드리고 있는 힘에 진하게 많이 드리는 분들, 자기의 형편을 훨씬 초월한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성도들이 그만한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동일한 헌신을 하고 있는 교회의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헌신, 시작한 것을 힘들더라도 끝까지 텔로스하여 완주하는 헌신은 절대로 그 상을 잊지 않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헌신은 나만 열심히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어지는 헌신, 전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진 헌신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땅 밑으로 향하던 건축이 이번 주부터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작정한 그것이 여러분의 단순한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다 하게 하셨고 하나도 드릴 것이 없는데 시마다 때마다 주셔서 나도 텔로스 하였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강중치 모든 권속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의 헌신과 저 사람의 헌신이 만나 함께 이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한 분의 헌신이 이어져야 합니다.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소리 높여 하나님 안에서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으로 세워질 아름다운 성전 안에 하나님 저의 이야기가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시간과 모든 형편은 다르겠지만 하나님 헌신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이야기와 자녀의 이야기가 계승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가 새로운 성전 안에 우리 집안의 이야기도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텔로스 완주할 때까지 성령이여 역사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주신 마음을 텔로스 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의 균등함으로 동일한 헌신의 부지런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의 비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끝까지 완주하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주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함께 지어져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동일한 헌신으로, 누구 한두 사람이 아닌 모든 성도의 균등한 헌신으로, 하다가 많은 것이 아닌 성령의 도움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헌신으로, 전에 듣고 보는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헌신으로 나아가 기억되는 헌신으로, 내가 한 것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의 이유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지켜 저 아름다운 성전 안에 우리 모든 성도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담기게 하여 주셔서 복음과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며 다행히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한 일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끝까지 완주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모든 심령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교회들과 선교지 위에, 고난받는 이 땅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